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제 뒤에 숨은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케이스 스터디는 우리 정승영 회장님 에릭 해주시고요. 우리 김성수 회장님, 김성수 대표님 사이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케이스 스터디. 에릭, 사이먼,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하다 보면 답이 없는 문제를 풀고 있는 것처럼 앞이 캄캄합니다.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더 이상 기존 방식에는 고객들이 좀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들은 항상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제는 좀 쉬워질 때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멀었나 봅니다. 사이먼, 새로운 것을 시도할 기회일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밤새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나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베드로는 반대편에 그물을 던졌지요.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기회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 회사의 전환점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어요.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에게 문제는 늘 있는 것 같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우리의 선택일 텐데, 오늘 이 챕터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하나님의 그 해결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는 그 생각해 봅시다 부분은 우리 이은상 대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뒤에 구원이 있듯이 문제 뒤에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딸 예본이가 있으면 재활 치료를 마음껏 받을 수.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거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고객을 섬기는 것은 그들이 마주한 거인, 즉 고객이 겪는 고통과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는 기회가 동반됩니다. 고통은 변화의 커다란 동기가 됩니다. 고객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되었다면 이를 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고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극복하여 기회로 바꾸는 창조 활동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문제지를 한번 읽어보고 함께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번, 문제 뒤에 기회가 있다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모든 문제가 당신에게 기회가 되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요한복음 2장 21장 6절 말씀을 비즈니스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3번, 고객이 제품의 품질이나 비용, 기술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4번,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식으로 걸림돌이었던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경험을 나눠봅시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이거를 좀 내용을 보면서 지금 현재 처한 어려움들이 또 우리들에게 있는지, 그러면은 혹시 그런 어려움을 우리 선배 사업을 먼저 시작하셨던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은 좋은 조언이 있을지 한번 같이 나누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자유롭게 1번부터 4번 그리고 제가 또 제시했던 질문 가운데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면 또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 차광준 회장님, 네, 혹시
저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식으로 걸림돌이었던 문제를 해결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마이크 컷이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주신 질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했던 게 별로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냥 하나님을 항상 부르짖으면서도 막상 뭐가 닥치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생각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성을 해봅니다. 당장 이제 저는 지금 어저께 이 문제가 하나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해결할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경찰에서 우리 경비업체에 지도 점검을 나왔습니다.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경비 업무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는데 제가 지금 비상근으로 맡고 있는 경비 회사에 이제 점검을 나와서 지적을 했어요. 경비원 교육과 경비원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을 경비 지도사인 제가 지금 맡고 있는데 맡고 있는 거를 기록을 쭉 보시고 이게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허술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정식으로 뭐라고나 점검 결과에 반영을 해서 뭐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해서 내가 이제 적극 해명을 했죠. 네. 경비법에는 경비원들을 4시간 지무 교육을 직접 경비 지도사가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방식은 현장이 전부 다 공사장이다 보니까 공사장 경비가 한 17군데가 경기도하고 인천 지역에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사업장, 공사장을 전부 방문해 가지고 경비원들을 만나서 교육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한 사람당 4시간을 교육한다는 것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현장 방문해서 얼굴 보고 간단히 요약해서 얘기해 주고 이 내용은 이 서면에 있으니까 시간 날 때 읽어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육 처리를 했는데 그거를 서울경찰청에서 나오신 점검관은 아주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4시간을 해야지 그게 무슨 교육이냐. 아니 이거 현실 여건을 생각했을 때 우리 저 정영환님도 생각해 보면 말같으면 어떻게 흩어져 있는 그 사업장을 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 다른 청에서는 인천청에서는 이전에 또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았는데 이제 경비 지도사 자격 정지를 지금 먹게 생겼어요. 이대로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비상근을 하고 있는 이게 또 이제 자격 정지를 통하면은 지금 일자리가 또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짭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대안이 없지요. 그 사람한테 제 입장은 다 설명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한테 믿는 구석은 뭐 하나님이 또 나름대로 좋은 방식으로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런 인간을 뛰어넘은 또 우리 정건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또 내 입장을 좀 이해해 주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는 해봅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뭐 이와 유사한 것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문제는 터졌는데 그 뒤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또 내가 또 새롭게 또 다시 또 힘들더라도 더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또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정도로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 1번하고 좀 연결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했던 것 같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기대도 됩니다. 네. 우리 최태길 대표님 예, 말씀을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식으로에 대해서 물어보시나요, 혹시? 아니 그 자유롭게 어떤 문제든지 뭐 네 가지 질문 중에서 함께 나누실 수 있는 내용들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좀 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일하고 결부된 부분으로. 네. 뭐 신앙적인 부분은 따로 있긴 하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사업이나 일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네. 있는 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이 물이 좀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갖고 있는 이제 물에 대한 생각들은 물은 다 똑같은 물인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물 꼭 굳이 먹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필요성을 알게 되는 분들은 이제 결정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똑같이 그냥 뭐 같은 물인데 그냥 난 먹는 거 먹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뭐 지금 다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결정하지 못함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컴플레인 뭐 이렇게 좀 나올 수도 있기도 하죠.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약간 문제라고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품질이나 비용, 기술 여기서 언급하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은 저한테도 사실은 약간 결부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결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고객들은 다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하니까 내가 알아서 선택하겠다.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에서도 이제 많이 배우지만 고객은 이제 자기가 최고의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할 기회가 사실 우리에겐 주어지질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문제, 여기서 말하는 일종의 말하자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있는 그대로 말을 할게요. 저희 물을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연결된 부분들이 있으셔요. 의외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고객 가운데는 이제 특징이 지인의 소개로 찾아오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물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찾아서 좋은 물을 찾고 자기 몸에 맞는 물을 찾다가 이제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설명 다 드리면 아무래도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좀 어려울 때가 있고 설명이 안 될 때가 있고 또 고객과 연결 자체가 잘 안 돼서 이제 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누구에게 가야지?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 이제 대표님도 그러시기도 하지만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 게 그때 정말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분들을 좀 만나야 되는데 라고 이제 기도하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전에 설명했던 분들한테 다시 한번 연락이 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물을 만들 때부터 사실은 저는 좀 기도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어떤 그런 제품적인 부분이 1차원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약간 좀 하나님적인 차원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연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좀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결정이 쉽지 않을 때 전 정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항상은 아니긴 하지만 먼저 연락이 오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결과가 저희들한테 연결될 때가 있어서 부딪힐 때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정말 방법이 없어요.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올해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SNS를 좀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주신 방법이 아닌가. 기도하는 것과 또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오늘 교재의 그것이 아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모임. 네. 제가 이게 탓담이지만 제가 되게 뭐 이렇게 깜깜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요즘 저기 우리 정 회장님은 좀 아니신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럴 때 제가 되게 용기가 얻는 분이 있어요. 우리 김성수 대표님. 그 긴 시간 동안 라이프 스토리를 잘 알고 있어서 저분을 보면 내가 나도 용기 가질 수 있어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를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네. 주의 자녀들은 주께서 어떻게든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용기를 얻게 돼서 저는 우리 CBMC 선배님으로서의 김성수 대표님도 많이 가까이 계시니까 많이 교제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은상 대표님, 네. 네. 네, 문제를 하나 정하셔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1, 2번이 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은 사실은 없는데, 매출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매출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에 비춰보면 그때 포인트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다니던 직장을 경영이 안 좋아서 이제 우리 첫 아이가 2살 때쯤에 이제 2살, 1살, 2살 그때쯤에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만두게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될 거를 왜냐면 회사가 이제 경영이 안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게 이제 퇴사를 하게 됐는데, 되게 마음은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 그냥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는 싶었는데, 이 착착한 마음은 마음에 계속 있더라고요. 뭔가 가정을 먹여 살려야겠다는 그런 내 인간적인 그런 걱정이 살짝 계속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야, 어디선가. 그래서 뭐 아내랑 같이 우리 이제 저번에도 한번 나누긴 했지만 또 언천하게 되는데, 금식기도원에 가자. 그래서 이제 유모차를 끌고 이제 시외버스 타고 갔죠. 그래서 오산리로 갔는데, 이제 갔다 와서 또 마음은 그냥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 드릴 때는 뭐 막 기뻐서 예배 드렸다기보다는 그냥 주님만 의지합니다. 올 때도 사실 버스 타고 이렇게 유모차를 갖고 이렇게 배낭 메고 갔다 오니까 착잡해요. 그때도 사실은. 근데 그래도 계속 주님께 다 내어 드린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내 자신이 뭐 어떤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뭐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있던 그 인터넷 업체에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됐고, 인터넷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 인터넷으로 벌써 유니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초기 인터넷 때부터 판매를 하고 있는, 저보다 한 10년 연배이 된 정말 조근조근 MD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판매를 해서 판매 몰도 이쁘진 않았지만 정말 그냥 자기가 되는 대로 계속 이렇게 소싱을 하고,
위탁 판매도 하고 그런 업체에 이제 제가 잠깐 들어가게 됐던 것이 아, 이 인터넷이 이렇게 하는 분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바로 나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됐었는데 연봉을 생각했다면 아마 거기에 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업체. 그냥 뭐 150만 원, 140만 원의 세금 떼면 뭐 이제 더 뭐 그렇게 되는데 최저임금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감사했죠. 정말 뭔가 딱 그냥 불빛이 딱 켜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은 내가 해도 되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을 막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냥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실 뭐 임대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과정에도 또 사실 사단이 들어오더라고요. 야, 1,000만 원 이거 사무실 얻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생각들. 지금 이 사무실인데 뭐 근데 걱정보다는 그분도 하고 있는데 나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 뭐 아주 기쁜 마음이라기보다는 정말 차분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실이 있고 하나하나 노력하고 2년 동안은 또 매출이 없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2번인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뭐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말 이렇게는 말씀 안 해주셨지만 물건을 소싱하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리고 박람회에 가서 내가 판매자로서 그리고 뭐 인터파크에 잠깐 있었던 이 명함으로 뭔가 소싱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유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조업체 대표와 대표분과 제조업체 판매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게 더 프로페셔널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거죠. 유통에 관해서는 제조사의 대표분이나 사장님들보다 적어도 유통에 관해서 내가 더 잘 알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상담을 하면서 면담 미팅을 하면서 그래서 그냥 이 방식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한 4, 5년 동안 이제 문제 뒤에 기회가 있다. 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항상 충실하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세미한 음성을 영의 민감함을 간구해서 들으면 정말 더 할렐루야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자신감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통 전문가로서의 어려움을 통해서 유통 전문가로 거듭나신 귀한 간증 감사했고요. 정승현 대표님 좀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문제에 대해 교회가 있다는 말은 우리 삶에서 대부분 다 항상 부딪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중소기업을 하다 보면 우리 최태길 대표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완벽한 제품이 있을 수 없죠.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저는 워낙 이제 긍정적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제 제품을 품평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여자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러니까 뭐 어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렇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캐나다에 막 날씨가 많이 굉장히 더워서 제가 캐나다 바이어한테 에어컨을 좀 보내긴 했는데 그 에어컨을 다시 보내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에어컨 대신으로
냉온수 매트를 좀 이렇게 고장이 안 나면서도 에어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냉난방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없을까 해서 지금 여러 군데를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 중에 어제 그저께 어떤 분이 하는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너무나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직원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 제품의 가능성을 저는 한 15%는 보이더라고요. 이 가능성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을 해봤는데 겨울에는 난방으로 쓰는 온수 매트로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여름에는 냉방으로 쓰는데 시간적인 제한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두세 시간 정도는 냉방이 되는데 나머지가 이렇게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말고 더워지면은 이건 뭐 냉온수 매트라고 했는데 냉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또 부정적인 얘기가 이제 놀라서 샘플 몇 개 사는 것도 막 반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늘 반대에 부딪혀 사는데 항상 반대를 하니까요. 또 요즘은 다 강력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의 입김이. 어떻게 고민하나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겨울에는 사실은 매트가 그 자기 사이즈만큼 있어야지 사실은 되는 게 맞는데 여름에는 최소한의 부분만 차갑게 해도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싱글, 더블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사이즈의 매트에다가 적용을 해봤는데 시간이 한 8시간 정도가 2시간밖에 안 돼, 2~3시간밖에 안 되는 것이 8시간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매트 사이즈를 줄이면 그 여름에는 매트 사이즈 줄인 매트 사이즈를 쓸 수 있도록 따로 넣어주고 겨울에는 또 그 풀 사이즈로 넣어주고 겨울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겨울에 쓰는 것은 풀 사이즈로 하고 여름에 쓰는 것은 4분의 1 사이즈로 하면 된다. 그러면 그 매트를 2개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일러 하나에 냉온수 매트를 다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아이들 방이라든지 또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불편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서 뭐 이런 좋은 제품은 나와 있는데 가격이 저렴하면서 정말 여름에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온 제품이 그런 정말 문제투성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께 이렇게 지혜를 구하니까 또 그런 지혜로운 방법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뭐 다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한 바퀴만 돌려서 생각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디어의 지경을 자꾸 넓혀주시고 또 지식의 영토를 계속 넓혀주셔서 우리가 늘 책을 읽고 공부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또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귀한 나눔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호가 우리 정 회장님이 주신 쿨매트가 있어요. 그 한국 대회 때 주신 거를 얘가 열이 많은 앤데 노인네처럼 사시사철 끼고 삽니다. 특히 여름에는 그 쿨매트가 없으면 잠을 안 자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걸 보면 예, 아이들이 또 그렇게 몸에서 떼지 않고 자는 걸 보면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디어도. 네. 참고로 저는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그 탄소 매트를 지금도 깔고 틀지는 않지만 바닥에 깔고 자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정수 회장님, 네, 순번이 되셨습니다. 예. 저는 이사를 사업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사를 여러 번 했어요. 회사 이사를 여러 번 했고 또 그때마다 이제 가까운 데서 가까운 데로만 이사를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작년 7월 16일 날 인천에서 마포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인천에서 서울로 왔으니까 뭐 사업을 확장해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더 해야 될까 그런 고민까지 하면서 서울로 왔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서울에는 회사도 더 많아요. 우리와 같은 업종이.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그물을 하나님이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아마 그분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니 깊은데 어떻게 고기가 있겠느냐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겠지만 아마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순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서울로 왔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서울로 와서 두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첫째는 서울이라는 명함을 주거나 저나 어제도 이제 퇴근 업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인천 회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효성동에 있는 공인중개사인데 강화에 3,000평 대지가 있는데 땅이 있는데 그걸 좀 개발하고 싶다. 그래서 내일 또 만납니다. 근데 그분이 인천에 있을 때는 저한테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했냐 물어봤더니 인터넷에 뭐 몇 번 검색을 했더니 전화번호 있는 거는 당신밖에 없더라. 그래서 전화번호를 보고 바로 전화를 했다. 그리고 또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서해종합건설, 동부종합건설 뭐 이런 거래했던 회사들 이야기를 하는 그분이 또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어려워서 서울로 왔는데 명함이 서울이고 위치가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를 높게 평가해주고 또 어제도 이제 저희가 그 거래했던 유치원 회사 유치원을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해드렸던 데가 간석동에 있는데 그분이 제가 서울로 왔다 그러니까 그분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때 당신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서울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용인에 어린이집 지식산업센터라고 이제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소개 좀 해드려도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베드로와 같은 그 심정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도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도 못 받은 그 고기를 못 잡았었는데 깊은 데는 또 고기도 없대요 원래가.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던지라고 했으니 사실은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을까. 근데 그 사람은 일단은 저하고 성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성질 급하고 그리고 일단 안 믿어져도 정말 주님이 또 말씀하시면 그냥 실행으로 옮겨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말씀에 삶을 적용한다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김영수 대표님 서울로 가셨다 그래서 첫 마디가 돈 많이 버셨나 봐요. 그랬는데 또 말대로 된다고 돈을 많이 버시는 사업에 또 좋은 열매들이 또 많이 맺히실 것 같습니다. 네. 나눔은 다 나눠봤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창조적인 방식을 저는 기획하는 사람이니까 늘 창조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저희 남편인 김영길 이사를 보면 굉장히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하는 때가 되게 많아요. 이분이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그 힘이 뭐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다 닥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그 방법이 하나님이 주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은 강남의 교보생명에 강남의 교보타워가 있죠. 거기에 큰 대형 현수막을 거는데 그게 보통 5톤 차가 2대 정도가 이틀이 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일대가 다 막고 해야 되니까 직원들한테 엄청 스트레스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이제 김영길 이사님 같은 경우는 남편 같은 경우는 가서
클립 2개로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거를 그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차 한 대 가지고 갔더니 처음에는 그쪽 직장 그쪽에서 막 직원이 "어떻게 이거 한 대 갖고 하시려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칭찬을 주시더니 정말 간단하게 클립 2개로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고 뭐 반나절도 안 돼서 일을 끝내고 왔다고 하는 거를 듣고는 '아 그렇구나. 창조적인 방법은 우리의 경험에서도 물론 나오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또 간절할 때 또 통하는구나.' 예, 현장에서 큰 소리는 쳤는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얼마나 더 많이 괴로워했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에는 역시 어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 밖에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시간이 42 분인데 제가 이거 오늘 쭉 보면서 '뒤에 적용해 봅시다.'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참 많이 어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되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생각 속으로에서는 3 번하고 어 3 번하고 4 번 예 요 두 부분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3 번은 "우리의 스스로에게 내리는 평가대로 고객은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네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 그 차광진 회장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3 번. 네 성경 속으로. 네. 우리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평가대로 고객은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문제를 두고 민수기 13장 33절. 네 문제를 두고 자신들을 이렇게 격하시킬 때 역시 해결 방법도 굉장히 막막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다음 4 번은 우리 최태길 대표님 읽어 주세요. 예, 잠깐만요. 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말씀. 아멘. 네.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이 너무 큰 신뢰가 그리고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용해 봅시다를 보면 한번 쭉 타이틀만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번 문제의 규모 문제의 규모 측정, 측정, 2 번 기도, 기도, 네 3 번 원인 파악, 원인 네 파악, 4 번 최선의 해결책 선택, 5 번 계획 실행, 계획 6 번 결과 결과 평가. 네네. 이런 내용으로 분류는 돼 있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되어 있어서 느헤미야가 풀어가는 과정들을 쭉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이 시간을 마치더라도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또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또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지에 대해서 또 결과 평가까지 또 말씀 안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지금 현재에 속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해 가는 것도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만 이번 문제도 역시 익숙함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